안녕하세요. 예. 지금 절기가 뭡니까? 겨울, 절기. 예. 절기로 따지면은 절기는 뭐예요? 24절기라 그러잖아요. 24등분을 딱 해서 태양의 하나의 흐름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초하루, 금음, 또 보름 하는 것은 달의 흐름이죠. 이 절기로서 이제 동지가 되게 되면은 새로운 기운이 딱 일장내복을 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속에 서서히 기운을 태동해 가면서 이제 새 기운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입춘이 이제 오게 되는데, 입춘이 오는 과정에 동지야 소한, 대한, 입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소한은 뭐예요? 좀 겨울이라도 좀 적게 춥다, 이제 적은 추위다 이런 소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소한, 대한 추위가 소한 추위를 못 이긴다 그러죠. 그런데 올해 지금 엊그제가 소한인데 지금 소한절기요. 그런데도 이렇게 포근한 봄 기운 같은 이제 이런 기온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기상이변이죠. 예. 보통은 소한은 굉장히 추운 지절이거든. 예. 그래서 소한에서 대한이 가게 되면, 대한은 뭐예요? 더 큰 추위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추위의 정점이다. 그 정점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추운 정점 속에 입춘이 오거든. 입춘은 이제 그대로 훈훈한 봄바람, 새 움을 틔우는 그런 기운이 이제 싹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주는 큰 법문이 그 속에 또 다 들어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동지 한 사이클의 기운이 가고 새 사이클의 기운을 불려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한, 대한을 거치면서 입춘을 맞이해서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는 이 과정이 소한과 대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새 기운이 불러 들어와서 그 기운 따라서 새 사이클은 바로 희망적이고 좀 포근한 이런 기운의 흐름이 바로 들어올 것 같지만은, 아마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그렇잖아요. 낮이 짧고. 그러지만은 추위는 소한, 대한 때 더 극성하게 다 오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봐도 자정은 동지와 같죠. 그러지만은 자정이 지나서 축시가 돼야 자정과 축시에 더 고나게 잠을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춘이 되면은 곧 인시가 되면은 입춘하고 똑같은 이제 시간이고 또 지절이죠. 그래야 이제 일어나게 만물이 이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명이 도래해서 또 새 아침을 맞이해서 활력 있게 하루를 다 이렇게 꾸려가는 거거든. 그 이제 그러듯이 벌써 사이클은 달라지기도 했는데, 그러지만은 그 추위, 소위 섣달, 1년으로 따지면은 섣달, 동짓달, 섣달의 추위를 겪고 나서 입춘이 착 도래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새해라고 이제 한 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로 따지면은 인시는 3시하고 5시죠. 이때 이제 만물이 깨어나는 거죠. 그 깨어나는 것은 뭐예요?
닭이 이제 꼭기요 하면은 하루가 열리잖아요. 벌써 일어날 때 되었습니다. 닭이 시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만물 이 사이클에 이 기운을 닭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아, 새 기운의 도래입니다. 일어나세요 하는 꼭기요 하는 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인시로부터 하루가 이제 시작되게끔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님들이 그냥 그 만물의 변화상을 잘 통찰해서 읽어서 그 생활 지혜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설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병신년을 이렇게 어렵게 다사다난하게 이렇게 보냈잖아요. 어떤 해보다도 가장 다사다난한 해였다. 다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민생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이 닥쳐왔고, 또 이 대통령으로부터 또 주변에 요즘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뉴스로 뜨고 있는 최순실이라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한 이 게이트가 이게 밤낮 없이 그냥 이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국정농단이 있을 수 있었는가?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상실감을 더없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 세태,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바램, 여망,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촛불이라는 광장에 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불을 밝혀서 이 촛불처럼 세상이 좀 더 혼탁이 걷어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밝은 새 희망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이런 여망들이 곳곳에서 다 이게 넘쳐나고, 또 그런 촛불은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는 사람만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은 이게 국민의 의식이 다 연결돼서 그게 직접 나오는 사람들은 더 충만한 의식이 있지만은 그런 의식의 힘이 함께 모아져서 이제 전이로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옛날 학자들은 강장의 목소리를 이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강장 학설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듯이 이제 그게 알고 보면은 그 정도의 숫자의 표현이라는 건 온 국민의 거의 절대적인 생각들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병신년을 또 마감하고, 아직도 그런 국민이 연결돼서 이 정유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혼란스럽고 또 혼탁스럽고 계속 자고 나면은 그런 뉴스하고 접하면서 이제는 좀 더 달라지고 나아져야지 하는 이런 바람을 또 가지면서 이러면서 정유년을 또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 제가 아까 동지는 벌써 소환 이전에 왔지만은 가장 밤이 길고 어둠이 길고 그런 거지만은 그 속에 벌써 새 기운은 도래했다 그러듯이 이 지금 병신년의 어려움, 또 어려움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싹 희망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보이지 않는 속에 이 움터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입춘을 맞이하면은 잎이 그냥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막 이 활발한 기운 기지개를 펴듯이
이제 그건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드러나고 활발한 기운을 얻는 시기,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우리 앞에 도래한다. 그런 희망을 지금은 가져야 될 그런 시기죠. 물론 큰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은 주령 같은데 역천급이 불고요 항만세의 장금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제 수많은 이 세월이 다 지나가도 그것이 불고라 예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일념현전 우리들 앞에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순간에 과거의 무량한 시간이 그대로 다 함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하지만은 과거가 곧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현전 일념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건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긴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 이루어져 온 이 공업의 결과들이 오늘날 나타나는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우리적 모습이 또 이 시대의 이 아픔이든 또 기쁨이든 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업으로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수없는 세월이 항만세의 장금이라 수많은 세월이 다 이게 흘러오고 또 미래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은 지금 길이 이 현재 이 시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맞닿아 있고 또 현재와 과거가 다 맞닿아 있는 이 일념현전 속에서 이렇게 다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열어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안목을, 눈을, 깨달음을 성취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죽음이란 과거의 단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무한한 과거가 수천 급이 다 지나가더라도 예시 아니고 지금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시간이, 공간이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 옳다, 그렇다, 죽고 산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죽음과 삶이라는 이런 분절의, 단절의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분별의 생각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펼쳐지는 이 현상의 모습이거든요. 그 생각을 다시금 현전 이 일념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탁 돌려내는 것.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옛도 또 따로이 하나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탁 현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깨어있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마음은 바로 마음을 밖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두어 들여서 마음의 내면으로 깊숙하게 일념으로 그 일념이 일어나기 이전에
빈 자리를 그대로 딱 직시하고 통찰해낼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시간에도 어디에도 주하지 않고, 과거심에도 주하지 않고, 미래심에도 주하지 않고, 또 현재심에도 주하지 않는 이런 자유인의 모습,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해탈지심의 마음, 이것이 그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병신년에도 주하지 않고, 또 정년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긴가 하는 데서 이 조바심도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조사들의 말씀에 신불 망치 가거법하고 마음을 가거법에 이걸 지나간 것에 탐착해서 이거 나아줄 줄 모르고 병신전에 이게 이렇게 됐으면 또 이런 원망, 이거 잘못된 이런 데 다 국집돼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이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못 만드는 거죠. 지나간 것은 놔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신불망치 가거법하고 다 지나간 것, 이거 망령스러이, 이거 헛되이 붙잡지 말아라 이 말이야. 놓을 건 놔버리고, 병신년은 병신대로 또 떠나보내고, 역불탐창 미래사니라. 미래사에 대해서도 올해가 어떻게 될 낀가, 또 미래가 어떻게 될 낀가 하는 데 대한 그런 우리의 소고 소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거기에 또 탐착해가지고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하는데 국집돼 있다 보면은 도리어 이게 일의 성사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지혜라는 건 다 놔버릴 때, 그럴 때 흔연히 잘 보이는 거예요. 지우치지 않고 다 이게 탐착으로부터 탐진치의 삼독이 다 집착으로부터 빚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다가올 일도 우리는 과도하게 탁 집착에 있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리어 지혜를 흐려서 또 어려운 이 사바세계라는 건 항상 좋은 일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을 짓고 세상에 왔다 하더라도 다 좋은 일만 다가오나요? 오늘날 보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하나 가장 기인같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대통령까지 된 분인데도 저런 또 불상사가 도래하거든. 또 지금 우리나라 10대 재벌들 다 보면은 다 청문회 불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가전 망신, 수모 이런 것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 그럴 때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나는 재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자리만큼은 아이고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이고 그런 자리가 도리어 별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로구나. 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불려놨어. 다 각 곳곳에 중요 회장들, 또 국정을 책임졌다는 많은 사람들, 재물과 권력이라는 게 오늘날 지금 이 국면에서 보면은 다 거기에 공업으로서 얽혀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그 속에서 또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때는 재벌도 배설도 다 이게 도리어 화로구나, 복이 아니라 화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은
도리어 지혜를 흐리고 도리어 전화위복할 수 있는 화가 도래한다 하더 그것을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지혜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담담한 속에서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또 정말 그런 일들을 참회로서 또 공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탐착 미래사니라, 미래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탐욕, 탐착을 갖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 불어현재 유주소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전 인연지사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마음을 주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야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이 집착하고 탐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도 올바른 지혜가 나올 수 없고 또 다른 공덕을 이루어낼 수 없고 또 설사 좋지 않은 일, 화가 온다 하더라도 전화위복을 슬기롭게 목전 현재 닥쳐온 일들을 잘 극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과거사에도 또 미래사에도 현재에도 항상 망령되이 집착하고 탐착하고 또 생각에 주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요달 3세 신렁출이라 이 3세를 다 요달해서 그렇게 해서 항상 어디에 걸리지 않는 자유인, 소위 윤회를 영단하고 열반을 정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세라는 건 과거, 현재, 이 미래 어디에서나 이게 다 본래 빈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자유로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초에 이제 작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정유년을 딱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연연하고 아무리 참 정유년 아깝다. 과거에 뭐 어땠다. 그것이 선연이건 악연이건 다 놔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괜히 허망하게 또 다른 하나에게 망상 속에 그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 현재도 주하지 않되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가면은 그것이 곧 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공덕 장엄과 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또 해탈을 정득하는 그런 불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올 정유년 정유년은 무슨 해? 닭해죠. 닭의 해. 또 정은 이게 불이거든. 내가 작년 병신년을 이제 덕담을 하면서 정초에 덕담을 하면서 병하는 큰 불이 되고 그래서 이 신이라는 이건 신금이라는 건 금인데 큰 쇠붙이라 그러잖아요. 이 쇠붙이를 잘 녹여서 소위 뭐 핵무기든 사드든 이런 걸 다 녹여서 정말 평화로운 이런 물건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이 지혜 또 위정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한 해를 잘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은 전화위복이 돼서 더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민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지만은 그러나 은숭이 띠죠.
그 원숭이의 지혜를 잘 발양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온통 세상이 어렵게 되는 불바다처럼 되는 이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을 기다 했거든. 그런데 올해 다 정치인들이 이거 지혜롭게 모든 걸 다 이걸 못 끌고 왔어. 못했어. 전부 이게 뭐 다 흑막에 쌓이고 전부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이 온통 세상을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렵게 또 불바다처럼 만든 고통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윤회는 정은 적은 불이죠. 유는 또 적은 쇠붙이인데 그 적은 쇠붙이는 칼과 낫, 호미, 갱이 같은 이런 이제 우리 필수적 도구 같은 또 뭔가 새롭게 실질적으로 정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 유금이라는 건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이라는 이 불이 이게 대장간에 불과 같아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될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료롭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한 해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만들고 제대로 쓸 줄을 모르면은 이건 백신년의 온 국민의 새로운 희망, 세상이 이래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 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어. 이걸 정말 칼과 낫으로, 호미로, 갱이로 하나하나 우리 큰 백신년의 그런 기운, 발언을 이걸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내야 되는 이런 해인데 그 지혜를 닭과 같은 그런 하나 이게 또 닭은 용기도 있고 또 내지는 다 다복으로 또 뺑아리도 거느리고 다 그러잖아요. 또 배설도 있어서 또 귀한 모습도 있고 다 이게 이제 닭의 품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품성들이 다 바르게 발양돼야지 그게 잘 발양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정유년 한 해에 어떻게 계획할 낀가? 아마 작년 연말에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갖다 제시한 게 요 아는 분 계세요? 텔레비에 나오던데. 군, 주, 민수.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물이 노도와 같고 화가 나면 배를 뒤엎잖아요. 그 백성이 화가 나면 뒤엎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맹자는 그러죠. 지우가 불과 기자는 민자라.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약이 불과 성자는 민자라. 지극히 약한 것이 이게 백성인 것 같지만은 이길 수 없는 것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 백성이지만은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고, 지극히 약한 것이 백성이지만은 이길 수 없는 것이 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성은 배를 군주를 모시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게 노하면은 엎어버리는 것이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 2000년 전에 다 맹자나 이런 분들이 성현들이 했던 이야기죠. 그러듯이 작년에는 이제 그런 뭐 탄핵이다 가전 하나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도 있는 그런 해였지만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가전 한국 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좀 황골탈퇴하는, 크게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랄까. 지금 우리가 과도한 물질 중심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죠. 그건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이게 물질 중심의 사관이, 이게 강자 독식의 이 문화의 흐름이죠. 잘난 사람이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이 가치 철학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현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세계사의 큰 흐름으로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사고의 방식, 이게 온통 이기주의적 그 탐욕을 더 하나 이게 주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온통 돈 중심의 사회를 다 세상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관계된 국제 질서의 붕괴, 전쟁, 가정거, 또 기업도 온통 돈과 중심이 돼서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가진 짓을 다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만 간다고 하는, 또 개인도 마찬가지. 과도한 이기적 개인주의 속에서 이웃과 담싸게 되고, 다 삶이 도리어 고독해지고,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만연돼 있어요. 그 이기주의의 발로가 한편으로는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라는, 영국이 EU에서 우리는 탈퇴한다, 함께 하니까 우리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라든지 뭐라든지 EU에서 못 사는 나라들, 또 난민들이 수없이 오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왜 구제하고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의 살이가 더 팍팍해진다. 안 된다. 거기서 탈퇴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기적 발로 속에서 그걸 국민 투표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됐어요. 옛날 대영제국이 그 영광스러웠던 세계를 갖다 다 해가 지지 않는 이 대영제국이 오늘날 이거 뭐냐? 독일이 EU를 주도하고 영국은 또 거기에 따라가서는 우리가 더 잘 살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이런 판단 속에서 탈퇴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과도한 이기주의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FTA 이런 거 해가지고 직장 이거 다 상실하느냐? 외국 이민들, 불법 이민들 막 이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가 다 뺏기고 있다. 옛날 다 우리 백인 중심으로 과거 흑인 노예로부터 동양인들이 가가지고 가장 3D 업종이나 있는데 종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백인이 대접받던, 거기서 고용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요새 인권 신장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직장도 뺏기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된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또 이민 함부로 저렇게 불법 못 오게 하고 함부로 받아주지도 않아야 되겠다. 세계 온통 우리가 지도국가로서 나가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돈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뭐 등등의, 그것도 미국적 관점에서는 또 일정 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지만은 그게 너무 과도한 백인 중심과 또 미국이라는 미국 우월주의적 이런 사고 속에서 가치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또 관점이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또 만들어낸 거죠. 지금 세계 도처 곳곳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곧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 모습의 결과가 폐단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만 가서 안 되겠구나. 이것도 정유년에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과도한 물질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종교까지 오늘날 그 기반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변화 못하는 거죠. 좀 더 가치지향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 좀 탐욕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 구조보다는 좀 그래도 인정이 넘치고 조금은 서로가 상생하고 공정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더 따뜻한 이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나눔의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한국 사회는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예. 갈수록 지금 뭐 한 정부 때마다 지금 1%씩 톡톡톡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적어도 3%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직장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요. 또 오늘날 성장도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게 수출해서 이제 성장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좀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은 민생이 살아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장의 가실이 이게 큰 대기업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앞으로 이 서민 경제까지 이렇게 경기를 순환시키고 적어도 뭐 2몇 %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그거조차도 좀 잘 나누어가고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건 금수저, 흑수저가 너무 고착화돼서 사회 계급 투쟁이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촛불 광장에 모인 분들은 뭐 정치적 성향으로는 아마 뭐 진보 20몇 %, 뭐 중도 49%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보수 20 뭐 몇 %. 그 이런 정도 이거 보면은 이거는 정의의 문제고 세상이 이래 안 되고 다 바뀌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함께 살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촛불의 민심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그 촛불은 그냥 정치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런 하나 이게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곳곳이 다 지금 한계 사항이랄까.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앞으로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고 정말 이 어려운 이 환경의 저성장 속에서 남북의 열강 속에서 또 흑수저 금수저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고착화된 속에서 이건 경제적 구조, 교육의 문제 또 가전 이 기득계층의 공고화된 이 털 이게 새롭게 하나 이게 해체되고 또 새로운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수도 이제 우리가 각지를 또 벗겨보니까 이런 보수, 이거는 보수의 정체성이 아니죠. 예. 이건 너무 권력과 자본의 결탁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폐단이죠. 적폐죠. 이런 것들이 이게 청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인 자유나 또 안정이나 또 성장이나 또 내지는 전통이나 이런 또 가치들이 더 세상 속에 잘 발현될 수 있게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정치 집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 시대 새로운 한 번 더 정리되어야 될 이 보수의 문제죠. 그 보수의 정체성을 잘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 이게 정치 질서가 정당 질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진보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냥 단순한 운동의 논리로서 대립투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던 이 사물의
사물을 다루고 역사를 다루어 갔던 이 방법들, 또 그 속에서 세상을 진보화시키고 또 모든 폐단들을 다 이거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관점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정도의 소득 수준과 문화 수준, 또 그건 촛불광장에서 다 드러난 거죠. 얼마나 평화롭게 자기의 의견들을 또 문화로서 표현하는 이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그런 가도하고 또 투쟁적인 이런 행태, 그건 독재시대라든지 또 정말 가도한 불의를 청산하는 과거식의 그런 방식의 대립투쟁의 이제 운동의 방식, 이런 건 지금 지양돼야 된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상생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걸 보통은 보수적 개념으로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세상이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이 이게 함께 있어서 더 진화된 모습의 지금 사회로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이런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좀 진보도, 그런 정치하는 방식, 사물을 다루어 가는 역사를 또 개선시키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정치 질서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적폐는 이건 잘 정리하고 청산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상생공존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좋은 것도 좋고 뭐 적당한 것도 다 그냥 얼무물어서 가는, 이게 포용의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자비는 섭취불사야. 다 수용해서 버리지 않고 가되 절복시키는 거예요. 절복이란 꿀이 안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개념이거든요. 그냥 너도 좋다 해가지고 그냥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건 사랑작자지만은 비라는 건 그건 까루나, 이건 자는 미아떨이야. 이건 자신미록점 물 하듯이 이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엄격함, 이게 까루나라는 이 비심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된 걸 쳐야 된다는 거예요. 꾸리 안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는 뭐예요? 그런 자비를 갖다가 세상에 실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뜻이요. 또 이제 파사현정이라는 것, 잘못된 것을 파사, 이걸 파야 되고 옳은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건 이제 파사현정은 능설시 인연하여 이 인연법을 설해서 그렇게 해서 선멸제의 희론이라, 희론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견해, 사상, 모든 것들을 다 이걸 척파해야 된다는, 그 정을 세우는 것은 인연의 이치, 연기의 이치, 그것이 곧 이 사물의 존재 양식이거든. 올바른 양식. 그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만물이 함께 상생의 기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법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하나의 견해나 희론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다 척파하는 것이 이게 파사현정의 불교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는 오로지 인연법을 존중히 여기면서 세상이 항상 관계 속에서 다 나와 더불어 만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돼. 그 바라보는 눈이 뭐예요? 자비의 눈이죠. 사랑의 눈이죠. 따뜻한 가슴의 눈이죠. 그게 충만돼야 돼.
그게 넘쳐나야 돼.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지고 어려운 또 우리의 소구 소망도 한편으로는 그런 가슴 열림 속에서 소망이 도래하는 거예요. 충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불보살의 본래 지혜와 자비의 이 충만한 이 우주 만상에 거듭한 그 기운이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열려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경청하고 일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일요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런 가슴을 열어내는 것. 또 부처님의 인연법, 연기법을 명확히 이해해서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이 객관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이 온통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해양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봉사고 또 세상에 공덕 짓는 일이고 공덕 장엄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절로 불국토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처님 법에 그런 법은 어떤 종교 어떤 철학보다도 가장 수승한 법이 부처님 법이다. 그걸 딱 믿는 일, 믿는 것이 곧 불자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30 이상 80종을 구족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위대하십니다. 그것도 위대하죠. 그러지만은 금강경에도 그 상을 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부처님은 이 상을 통해서 상을 넘어선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또 부처님의 이 인연의 법을 명철히 통찰해서 중생을 위해서 시설하신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는 이 법을 깨달아서 승부를 했는데 이 법이 뭐냐? 이 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위해서 널리 시설한다. 이 법은 본래 법계 상주. 이 법계 그대로 다 이법으로서 이치로서 충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 법을 바르게 깨닫고 다 안목이 열리면은 누구나 붓다처럼 그러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 그게 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인연법, 연기법, 이치로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무아임을 명확히 그냥 이치로서 부처님이 가르침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무아인 줄은 아는데 내가 내라는 상이 이게 뿌럭뿌럭 그냥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한 소리만 해도 그냥 뿌르륵 내라는 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치는 아는데 내라는 게 이게 본래 인연에 의해서 나일 뿐이지 따로 이 나라는 게 어디에 딱 정해져 가지고 고정된 나의 참나, 진화가 따로 없다는데 그런데 왜 뽀르륵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업력의 소산이거든요. 이게 다 허상 속에서 전도몽상한 이 생각 속에서 나라는 이 고정관념이 생겨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겐가? 이게 이제 기도하는 일이죠. 참선하는 일이죠. 또 공덕 짓는 일이죠. 공덕이라는 건 내 중심으로 하는 게 공덕이 아니잖아. 나 그것을 들어서 비우는 일이요. 그래서 비우고 또 비우면은 마음이 무아로 돌아가는 거죠. 나라는 상, 나라는 각질, 욕심으로 채우고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나라는 이 상을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비울 수 있는 이건 마음을 집착심을 놔버리고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본분사를 다 해강반조하고
또 서가모니불 간세마솔 정확히 일념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죠. 일어나는 가전 망상, 번뇌지심, 이게 다 업력의 소상이잖아요. 그 업력지심을 녹여내는 거. 예. 그게 기도, 공덕,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박사가 되고 박사가 수천 개 돼도 이게 아무리 인연법이 그렇고 무화가 어떻다, 중도가 어떻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도 중도라는 건, 무화라는 건, 그건 자기 마음 비움이 그렇게 잘 되나요? 지식은 꽉 채우는 것, 예? 내 것 만드는 것, 이거지만은 지혜라는 건 다 비워내는 거잖아요. 비워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절로 그건 다 구족돼 있어.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이제 서산대사께서 이제 일찍이 18세에 출가를 했죠. 그러나 24세 되는데 탁 지나가는데 다구는 소리를 탁 듣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래요. 이 정유년에 닭이 이 정초에 이제 축시에서 이제 인시로 넘어가면서 울잖아요. 지금 이 시기요. 요 이제 우리는 정유년의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저 똑 닭장 있는 데 가서만 똑 들을 수 있으면은 이건 이 길어서만 듣는 건 이건 아직도 중생심이죠. 예. 이게 열리면은 이건 닫혀 있는 귀는 소리 나는 데만 듣지만은 귀가 열리면은 어디서나 이게 탁 다구는 소리 듣듯이 딱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서산대사는 이제 마을을 지나가다 다구는 소리 한번 탁 듣고서는 비신백이라 발백비신백이라 머리는 희어도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구나. 머리는 세월이 가면은 다 머리도 희어지고 몸이 다 세월 따라 노쇠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마음 자리는 이건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늙지 않는다는 소리는 내가 저 중국 제남에 가면은 먼 호수요. 거기에 모택동에 그 시에 그런 게 있더만요. 그건 이제 옛날 시경인가 나오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시를 썼는데 사람은 늙지만은 사람은 시 늙지만은 천 난노라 하늘은 시 늙지 않는다. 하늘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람의 이게 인연으로 된 이 4대 육신은 늙을 수밖에 없어. 작년 병신전이 가고 정년이 오면은 머리도 한 올 더 이제 흰머리가 나고 늙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 마음은 물론 다들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이제 그런 소리도 옛날 있기는 하지만은 신비백이라 마음은 희어지지 늙지 않더라. 이 소리는 고인정료에 아니 사람들이 스님들이 다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검청일성계하니 지금 내가 이 닭소리를 한번 닭 우는 소리를 한번 들으니까 장부 능사필이로다. 장부가 할 일을 다 닭소리 한번 듣고 해 맞춰버렸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몰로 가서. 그런데 우리는 정윤년을 맞이해서 닭소리를 다 듣지를 못하니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지금 이 서산대사 같은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성취 못한다고. 그러나 이제 알고 보면은 다 성취 본래 성불이라 그러죠. 그래 본래 성불의 자리도 닭소리 듣고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떡 자가자 하니 호련히
자기 집 근본의 살림, 소위 본래 면목을 탁 보니까 두두지차이라 모든 물건이 그대로 다 자기 집이더라. 다 하나하나 다 고향과 같고 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천금 보장이 원시 일공지로다. 만천금 보장이라는 건 부처님의 근구성은 소위 팔만대장경이다 이 말이에요. 팔만대장경도 알고 보면은 원시 일공지라 한 빈 종이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팔만대장경도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원의 자리를 탁 이거 깨닫고 보면은 이게 팔만대장경도 다 빈 한 종이에 불과하듯이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50분 동안 흰야설 수야설 하는 이 소리도 알고 보면은 하나의 빈자리에 불과하고 한편으로는 더 그 자리를 바로 본 분들은 아이고 기진 신나락 까묻는 소리 실컷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올 이제 금년은 이제 서산대사처럼 이제 다구는 소리 한번 듣고 뭘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근원의 자리를 자기 고향의 집을 바로 찾아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탁 보니까 세상이 벌써 일전돼서 모든 두두물물이 그대로 청정부 신피로자나 부처님이고 다 조사일을 다 드러내고 다 있어 다 참답고 의미로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야 세상은 아무리 정유년이 어려워도 이거 다 어려움이라는 것도 이거 다 그냥 바람 불고 지나가는 일들이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공자님 3일을 갖다가 이게 계속 폭풍우가 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3일 안에 다 이게 폭풍우는 지나가는 거지. 우리 앞에 어떤 험난한 일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딱 바라보는 담담한 본래 자기 면목을 딱 통해서 보면은 거기서 할로가 있어.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희로애락이 닥쳐오고 또 이 칠정이 희로애락 애호욕이라는 이 칠정이 다 일어나서 우리 앞을 헬란하게 만들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불확실하고 절망이고 다 때에 따라서는 또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부동심을 얻어야 된다. 본래 빈자리는 동함이 없는 자리거든요. 이 동함이 없는 자리 이걸 얻게 되면은 그건 다 저 하늘에 아무리 무지개가 뜨건 또 먹구름이 탁 몰려와도 다 지나가고 나면은 푸른 하늘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빈자리를 직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번뇌가 보리가 되는 이치가 있어. 마음 일어나고 쓰는 것이 그대로 다 보리로서 다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정윤회는 이제 닭의 해. 닭은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도 갖추고 있지만은 또 조금 푸다닥하는 걸 갖다가 닭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닭이 싸우는 모습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부터 닭싸움은 다 이게 즐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성지사 목계이 기덕전이라 성지사 목계이 기덕전이라 이런 수로가 나요. 성지사 목계이라 바라보면은 목계와 같아. 나무닭. 우리가 어디 목계라는 이름이 어디 가끔 어디 현판 같은데 또 동네 이런 같은 데도 있기는 한데 나무닭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나무닭 같이. 그건 임금이 이제 닭을 잘 조련하는 사람에게
이 쌈닭을 좀 채고 가는 쌈닭으로 만들어 주시오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한 열흘 뒤에 이제 다 됐습니까 하니까 아직은 이제 쌈하는 용기는 딱 투철한데 이게 교만심이 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닭 한 개 있는 것 같다. 아직 멀었다. 그 또 한 열흘 지나서 물어보니까 교만심은 사라졌는데 아직도 뭔가 이게 막 불아리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열흘 또 지나고 나서 다 됐습니까 하니까 그때서는 이 닭이 눈도 불아리는 이런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담담히 나무닭같이 움직임이 없는 딱 이런 닭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다른 닭들이 탁 그 나무닭 같은 아무 미동이 없는 아무리 막 싸우고 달라들락해도 미동이 없는 딱 이 모습을 보면은 전부 보자마자 다 꼬리를 내리고 싸움을 회피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딱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계가 돼서야 최고의 싸움닭으로 이렇게 완성시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뭐라고 하면 빠르르 하면 이건 하수야. 싸움 잘 못하는 사람이야. 누가 막 시비를 걸어도 거기서도 담담해져서 미동이 없어야 돼. 조금 그래도 내가 뭐 머리를 굴리고 이것도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눈을 부아리는 것도 덜 됐다는 거예요. 표정 변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들어도 이순이 되고 딱 담담한 이런 목계와 같은 모습. 그건 부동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음에서는 제8 부동지라 그러죠. 제8지보살이 돼야 그래야 태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 보살 만행을 여법히 잘할 수 있는 이 경지가 된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한다, 참선한다, 모든 게 공덕 짓는 일들도 다 사실은 부동심을 얻어야 되고 이 부동심을 얻어야만이 어디에서나 능소능대하게 자기를 잘 세상 속에 이 헌신하고 해양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동심이라는 건 우리가 아마 공자는 60의 이순이라 했으니까 60의 이순은 아무리 말해도 귀에 거슬림이 없더라 하면은 그걸 어느 정도 부동심으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 마음이 그리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이치를 알건 모르건 이건 다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분노가 치솟는구나. 이렇게 파도가 치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구나. 이거 다 아직 부동심을 덜 얻어서 그렇거든.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공덕 짓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부동심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뭐예요? 운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세를 바꾸는 일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변하나요? 안 변한다 하지만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부동심을 얻게 되면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덕 짓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자기 타고난 업성 하는데 이 업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다 뭐 부처님 말씀이 구구절절 하는 것도 바로 그건 운명 바꾸는 일. 이건 지혜와 자비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동심을 얻어야 되는 것. 그 부동심 얻는 일을 이건 기도와 공덕 짓는 일이거든. 그거 외에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올 한 해 구군이 바꾸는 일, 바꿔내는 일, 이것도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공덕 짓는 마음으로 다 마음을 부동심으로 다 목계와 같이 나무닭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다 일념 정진하면은 그러면은 다 바뀌어요. 촛불 강장의 문화도 상당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하나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힘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운을 바꾸는 그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 그게 참회와 더불어서 참회는 다 기도의 전제죠. 그 입참, 사참이라 그러잖아요. 이치로서도 또 몸으로서도 함께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전부 정치인들 다 이참에 니네 잘난 사람 없이 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허물이 다 있어. 니만 있고 나는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동업중생이거든. 이 땅에 다 함께한 동업을 또 공업을 가진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나만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왜? 인연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다 대통령 뽑는데 표 많이 찍었잖아요. 그거 다 그런 인연들이 다 있어. 또 안 찍어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다 또 허물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있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초를 열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국운이 상승하기를 지극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함께 참여하고 그 기도의 원력이 곧 우리를 부동심으로 목계와 같이 담담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 그냥 쌈다 같이 막 저건 나쁘다 좋다 온 막 이렇게 분노지심을 표현하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하수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업력을 지어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업을 영단하고 다시 공업을 좋은 하나에게 선업으로 또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다 잘잘못 없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옛 말씀에도 무치지치라야 무치라. 허물이 없어도 허물이 있다고 생각해야만이 함께 허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위중한 이런 지금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우리 국난의 이 파도를 이겨나는 이 힘도 그런 기도의 부동심, 목계와 같이 탁 담담히 함께하는 이런 성숙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원력이 그것이 곧 국운을 상승시키는 또 우리의 가정을 나의 소구 소망을 성취시키는 힘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정초 열심히 또 기도한 또 1년 내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공덕으로 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운 국운이 도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